기도하심으로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서신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고자 허물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십자가 피복로를 믿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리를 찰 수만큼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는 일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신호신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영적 상태를 항상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요동치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임마누엘 주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령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모임 속에도 늘 성령으로 임재하사 아버지께서 받으시 합당한 산재물로 구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사이 가로막힌 죄와 우상과 탐욕과 허영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워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수반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 걸어가신 뜻,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는 크신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심령처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오지 못한 성도들 인연소서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열심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하여금 소망의 주님을 부여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역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각각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놀라운 응답과 해답을 공급받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라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전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저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2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저막이 지어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주님만 동행하고 아버지 함께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보타여 살며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신령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굳세게 잡아 주시어서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더운 날씨 폭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이 어려운 계절에 특히 농사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햇볕 가운데 현장에서 또한 불을 가까이 하면서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은 그 위치에서 일할 때 너무나 힘들고 힘들진데 주님,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폭염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잡아주시는 장중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잘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여 주님의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강건함과 아버지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지난 주간 아버지 주일학교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주간 우리 학생의 수련회 기간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배움이 있게 하시며 또한 믿음이 자라는 우리 아버지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나이에 주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선생님과 아버지 모든 교사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보살펴주는 우리 재직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은 짧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부흥 발전하는 우리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감당하면서 성가대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직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의 손길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증거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며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 후 발전하는 우리 성덕재단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어서 아버지 합당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21장 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수양의 달로 지킵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끝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기도와 그리고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세정구역 교역제 모임이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전익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73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로 조치원에 있는 세상의 빛 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2시 반.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내일 전국적으로 소나기 와서 기온이 떨어진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밝은 날씨를 주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이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외부로 나가시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교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경학교를 치른 어린이 영상이 방송이 되고 끝나자마자 바로 어린이들 나와서 특별 찬양, 어린이 끝나면 또 학생들이 특별 찬양 계속해서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차렷. 앞을 보고 정신 차렷. 인사.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또 우리 수련회 중인 학생회에서 특별 찬양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 시간에 우리 박수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제공합니다. 아드님 되시는 우리 그 준식이 박준식 형제가 비엔나에 가서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근무를 잘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제공했습니다. 자, 나와서 투표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고자 은혜의 보좌에 찾아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확신과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그리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고도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주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 속에 날로 알차게 열매 맺고 결실 맺는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고 또한 세우신 기간과 구역이 알차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인사를 특별하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늘의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큰 마음을 먹고 지난 주간에 천안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 한 편을 관람하러 갔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갔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한국에 온 것만큼이나 저도 대단히 큰 마음 먹고 정말 모처럼 만에 영화 한 편을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는 영화입니다. 1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2편이 나왔어요. 제목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1편에서는 제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효자들이 지옥 가는 이야기를 달았다고 해요. 2편에서는 이제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이 불교의 색깔이 아주 짙은 불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만든 영화로서 그래도 뭔가 마음에 많은 도전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실감나게 만드는 영화를 실감나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인들, 아시아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열렬히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 내가 죽으면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좀 속 후련하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께서 지옥 불, 영영한 불, 당신의 입으로 직접 지옥에 관한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지옥이 있음을 인정했고 바울도 인정했고 사도 요한도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지옥의 실체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관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실적인 이야기, 지옥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옥이 과연 왜 필요할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혹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그 해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다. 즉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죄인을 그곳에 감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토록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74억의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가시밭길, 험한 산성 줄령을 마다않고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갖다 망각한 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불못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처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너무도 명확한 지옥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도입해서 성경에 언급한 내용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두 가지를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하사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이것을 첫 번째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자가 소망하는 것은 나는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지옥에 왔지만 저 세상에는 내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가지 말라. 너희 형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형님들이 간 그 길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좀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가서 제발 이 말을 전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계속 타오르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던져버리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지옥을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 49절을 보면은 가슴이 참 뜨거운 두렵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농촌에 살 때에 겨울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때 그 미꾸라지를 잡으면 양동에다가 미꾸라지를 담아서 소금을 한 움큼을 갖다가 탁 뿌리고서 치로다가 덮어버립니다. 그럼 미꾸라지들이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쭉 다 뻗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을 확 뿌리면은 고깃대들이 막 쓰라려서 고통받다가 죽는 것처럼 마귀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이 불을 갖다가 집어던져서 그들이 그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 바로 이것이 지옥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부자가 지옥에서 탄식하면서 외친 외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하사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을케 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만이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저주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물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을 요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꺼지는 불이 타오르는 곳. 세 번째로,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오늘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관 한번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10번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보면은 거의 이 내용과 흡사하게 그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자,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지옥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되는 날, 7일 되는 날 진관왕이라는 왕 앞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로 불효 자식들, 그 다음에 인과응보와 법칙을 안 믿는 사람들, 뿌린 대로 걷고 심은 대로 걷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했던 사람들, 그들이 죄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행위가 다 나타나서 그래서 진관 앞에서 받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거운 죄를 지은 이들이 심판하는 첫 지역을 연마지옥이라.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은 죽은 지 27일째 되는 날 초강왕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강이 펼쳐 있습니다. 강이 펼쳐 있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물살이 세고 깊은 강, 거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기력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엄청난 물살 앞에 그냥 계속 쓰러지고 또 물에 떠내려갑니다. 조금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은 지금 물이 얕은 물을 좀 수월하게 건너가는데,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물살이 거센 깊은 강을 건너가는 곳, 이것이 죽은 지 27일 되는 날 초강 앞에서 받는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죽은 지 37일째 되는 날 받는 송제왕 앞에 받는 심판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극악한 고양이 떼와 큰 뱀들이 완전히 골짜기에 막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들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코로 들어가서 쥐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서 막 항문으로 나오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심판의 장소가 세 번째 심판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죽은 지 47일째 되는 날 받는 심판입니다. 오관왕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인데, 이것에는 거짓말을 주로 다스리는 거짓말쟁이가 받는 심판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왼편에는 평양사라는 집이 있고 오른편에는 감록이라는 집이 있어요. 평양사에서는 신비한 저울과 요술 경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살았던 것을 다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다 보여줘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 심지어는 이 사람이 평생 지은 죄를 저울로 달아봐요. 무게로 달아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책에 보면은 평생 지은 죄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죄의 목록대로 그곳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옷을 하나도 입지 않되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기둥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나서 톱으로다가 배를 썰고 심장을 찌르고, 그러나 아프긴 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받는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죽은 지 57일째 되는 날 염라왕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업궤라는 큰 경대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 거울을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지난들의 행적이 그 앞에 막 영화처럼 다 드러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이 죄가 나타날 때마다 바늘이 와서 이 사람을 막 찌르고, 또 방막이 와서 이 사람을 갖다 막 팹니다. 호되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죽지는 않고 고통만 받는 곳,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심판 장소입니다. 여섯째는 죽은 지 67일째 되는 날 받는 심판으로 변성왕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계곡,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아주 큰 돌덩이가 사방에서 막 날아와서 이 사람을 갖다 막 머리를 으깨고 막 어깨를 갖다가 부수고 허리를 갖다 부수고, 그러나 죽지는 않고 고통만 겪으면서 골짜기를 걸어가며 이 고통을 감내하는 곳,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심판의 장소입니다. 자, 일곱 번째 심판은 죽은 지 77일째 되는 날 태상왕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쪽 벽에 칼날 같은 쇠고챙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만 눈을 찌르고 귀를 찌르고 막 코를 찌르고 몸을 막 쑤십니다. 끔찍스러운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심판의 장소,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심판 장소입니다. 일곱 번째 심판은 죽은 지 77일 되는 날 태산왕 앞에서 받는 심판인데,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칼날과 쇠겹충이가 돋아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찔러서 그냥 비명이 그냥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제 여덟 번째 심판은 죽은 지 1년 되는 날 도시왕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 화저, 붉게 달군 그 화저를 가지고 몸을 갖다 막 이렇게 지지고, 그 빨간 불덩어리 같은 화저로다가 사람을 갖다 태우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현장이 바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심판은 큰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마치 그 용암처럼 뜨거운 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곳. 마지막 열 번째 심판은 죽은 지 3년 만에 전륜왕 앞에서 받는 심판으로서 눈이 10개, 어깨가 4개인 그런 옥절이 인계, 천계, 축생계, 악귀계 사람을 갖다 분류해서 각 감옥소에다 이렇게 감금시키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10가지 심판보다도 더 무섭고 더 두렵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20장 12절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행위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 불려가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변명을 하고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짓을 고할 때에는 여러분 발에 붙었던 먼지가 나와서 증거를 하고 아무도 이 행위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지옥은요, 영혼과 육체가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몸을 지옥에다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외심이 생기고 죄를 여러 번 멀리할 수 있고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다가 누가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지옥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타 종교에서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천만에요. 여러분, 일출생 영불사예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옥은 안타깝게도 천국은 볼 수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막 후회하는 거, 후회. 교회 나갈 걸, 예수 믿을 걸. 내 친구가 전도할 때 같이 가서 예수 믿고 천국 올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탄식하고 두고두고 괴로움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기간,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절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하루에 대략 한 40만 이상, 4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40만이 죽는다고 가상할 때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아마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바로 마귀와 그 사들에서 예비해 놓으신 지옥불로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시고 여러분 뽑아내시고 여러분 골라내셔서 우리를 좁은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예수가 해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긋지긋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원받는 구원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유했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아니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가족, 친척, 인척, 친구, 이웃 가운데 그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만 봐야 됩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여러분 하나님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도피성이 있고 구원의 방주가 있고 여기 생명의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양손을 넓게 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리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막고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귀와 손잡고 넓은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 후에와 부자처럼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저는 여러분은 우리 똑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따르지 마시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나타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예수에게 속한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힌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지 결코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꺼지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가장 무서운 감옥소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기억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들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속히 죄악길에서 건져내사 나와 같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원수 마귀를 따르고 섬겼던 우리,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손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가족이나 인집 가운데 병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거리가 멀었지만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여기시고 그 하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응답할 수 있고 저 유럽에서도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 인격의 병 혹은 육체의 병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아픈 부위에 대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피아노 멈추시고요.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으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고와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보혈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물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친히 집중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기도를 받은 이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육체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개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불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사 저들의 질병의 근원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민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나음 받을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 시간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질병의 고통을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상쾌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감동과 치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이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변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씩씩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들 무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